찬양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5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부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급히 나 맘속에 건주어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보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내려놓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와 자비를 기다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축복을 받고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 있으시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기적을, 병 고치는 기적 많이 행하셨습니다. 소경도 고치시고요, 어병이요,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도 이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절름발이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고 5,000명 남자만 이상을 먹으신 그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회개는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런 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 free will. 여러분 잘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게 하나님께서 놔두셨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면서 자유의will, 그 부분은 하나님이 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드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절대적으로 그들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안 먹고는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욥기 구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욥기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욥을 칭찬하실 때 욥기 1장에서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마귀 사탄한테 욥을 소개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것도 마귀 사탄에게. 그런데 이 욥에 대해서 딱 한마디, 욥의 삶이 어떠했던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1장 5절입니다. 욥이 부자였다, 우수 땅에 따라 살았다. 그거는 욥의 성격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떠한 행실의 사람이었는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의 자녀들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욥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회개의 제사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죄진 거 봐서가 아니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졌을까 봐. 죄를 지면 아니 된다. 혹시라도 자기 자녀들이 죄를 졌을까 봐 제사를 지내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욥. 그러니 자기 자신은 어떠했을까요? 매일매일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내기가 붙습니다. 사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욥이 순전하도록 당신이 만든 작품입니다. 당신이 부유하게 복주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은 욥의 자유의지다. 이건 욥이 선택한 거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도 타치 못하고 마귀도 타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조차, 아니 마귀조차 우리 마음의 결정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내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가 알아서 욥의 마음을 이렇게 틀어놓을 텐데
아니죠. 절대적으로 자유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상히 여겼더라. 무엇을? 안 믿는 것을. 그토록 많은 기적을 베풀었건만 그들이 믿지 않을 때에 마가복음의 표현은 이상히 여겼더라.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책망하셨더라.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너 벌받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안 됐다. 다른 영어 표현으로 보면 올라스 참 안 됐다. 불쌍하구나 하는 표현입니다. 고라시나 이거 잘 어딘지 모릅니다.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그 얘기는 여기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벳세다야 이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셨고요. 오병이어를 먹으신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기적을 파워를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저 이방인 지역입니다. 구약에서 몇 번이나 두로 시돈 그 이방인의 도시 멸망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멸망을 예언했고 경고했던 지역입니다. 차라리 거기서 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요나서의 니느웨 성을 기억하게 한 부분입니다. 요나가 가갖고 몇 마디 전했더니 온 니느웨 성이 임금으로부터 천한자까지 다 회개했던 그 기록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 생각하셨는지 모릅니다. 니들이 아니라 차라리 저게 안 믿는 이방인 개 같다고 하는 그들에게 가서 기적을 해놨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신의 신만 할 수 있는 기적이다 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했을 것이다. 회개, 구약에서 가장 고전적인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면 아모스에서 예레미야에서 호세아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도대체 회개가 무엇인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영어로 return. 회개의 방향성. 누구에게로 돌아가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구약에서의 회개라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슈브라는 뜻은 return. 그래서 우리 룻기에서 룻의 가족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지리적으로도 돌아가지만 마음도 돌아가는 것. 신약에서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하나는 천국이 가까웠다. 맨 첫 번째가 회개하라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메타노에오 돌아간다. 그런데 이거는 이 마음 심리 상태에 더 강조가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해서 하나님께로. 침례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합당한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 메시지 이때부터 마귀 사탄의 그 세 가지 유혹을 말씀을 물리친 후에 예수께서 그리고 침례 요한이 그 앞길을 닦은 후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같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이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한은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회개의 목적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시켜서 복음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은 회개의 절대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합니다. 하나님 모든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결정,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 자유의지,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지만 오직 이것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그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 회개의 절대적인 자유의지. 이 회개가 어떠한 것인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구약에서 저는 다윗이 생각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나단이 와가지고 그 다윗의 죄를 콕 꼬집었거든요. 비유를 들면서.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짧은 구절이지만 회개죠. 누구에게? 여호와께. 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다윗의 죄는 그 후에도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다윗의 죄를 회개한 것은 그 후에도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51편이지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와, 놀랍지 않습니까? 즉각적입니다. 다윗의 놀라움 좀 더 즉각적이고, 자기의 죄를 꼬집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즉각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하셨으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니엘 김 선교사,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젊은 분이신데 참 그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치신 분, 그 여동생 아미 선교사까지. 근데 이 다니엘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윗이 몹시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못마땅하냐면 그 다윗 때문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세상의 타락한 목사들이, 타락한 성직자들이 간음죄를 그렇게 쉽게 짓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음죄를 짓고 나서도, 성범죄를 짓고 나서도 너무 뻔뻔하다.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아라, 다윗같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스라엘 왕국을 일으킨 사람,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신 그런 사람도 살인죄, 간음죄를 짓고 용서받지 않았으니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죠. 아주 그게 꼴 보기 싫어서 다니엘 김 선교사는 아주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이 다윗의 이것 때문에 많은 성직자들이 타락했다고. 그런데 저는 이해는 합니다. 오해하진 않습니다. 그분의 그 뜻을 이해는 합니다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가 있지 않는가. 마치 수류탄이 있고 여기 핵폭탄이 있다면 이로 인해서 좀 이런 자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로 인해서 이 온 인류가 수백만이 아니라 수천만, 수억의 인구가 그 하나님으로 받던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인간의 어떠한 죄에도 다 덮고 넘친다는 것은. 그러나 물론 이 구절에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다윗이 용서를 받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못을 쳐서 못을 빼내면 못은 빼내지만 거기에 못 자국이 남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못된 짓, 간음죄, 살인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 20왕이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못되다 뭐 이런 종자가 다 있을까 한 왕이 있다면 므낫세.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못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가 아니고 저기 이방인들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목상 심기고 산당을 짓고 하나님이 아니라 저 무당 박수들,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 아들들 그냥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 므낫세가 다 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다 한 아주 못된 왕이, 심지어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제단이 아니고 자기 제단 쌓아놓고 바알 제단 쌓아놓고 아세라 이 짓 하는 것이 므낫세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죄값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토록 심하게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진노하고 진노하셔서. 근데 제가 읽으면서 진짜 번개불을 맞은 것처럼 놀라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못된 왕이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하나님 이런 자의 기도도 받으시는구나. 아까는 다윗 왕이었지만 이런 못된 망종지, 이런 자의 기도도 받으시는구나.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윗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었다. 이게 회개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은 신약에서 탕자의 비유하고 똑같지요. 탕자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내줘 갖고 가서 기생, 술잔치, 못된 일에 돈 다 쓰고 굶어 죽게 되니까, 돼지 먹는 먹이도 못 먹게 되니까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가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무엇입니까?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야고보, 우리가 아는 암송 구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안에 여러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분명하고 가장 심플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 낫기를, 영혼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이것이 영혼을 다루는 얘기를 할지라도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그 전에 죄를 고백하며.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은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 나 죽었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모세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3번 나아갔지요. 그때 한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오지 마.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전에 개혁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우리 새 번역과 현대인의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자가 죄를 그대로 품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다는 그것을 염려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내가 그를 칠까 돌격할까 아니 죽일까. 여러분 그만큼 회개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교의 삶, 가까운 친교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장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에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회개의 절대 자유의지, 회개의 능력. 2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회개의 내용입니다. 뭘 회개할까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한 거 요거는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가 나를 갖다가 해코지하거나 나에게 잘못 행했을 때 그래 그냥 참지 못하고 발끈해하고 요걸 어떻게 갚아주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것을 했을 때 그것을 오래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참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시기한 거 있습니까? 내가 자랑한 거 있습니까? 교만한 것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에 행한 거 있습니까? 나만 챙기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셀프, 혹시 이기적인 것, 그래가지고 성낸 거 있으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 것은 남이 잘못한 것, 악한 것 이렇게 세는 요것도 잘못했지, 저것도 잘못했지, 요것도 잘못했지 이렇게 카운트한 것 그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쁜 일을 기뻐한 거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냐 아니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한 거 있으면 회개합니다. 부모를 거역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아니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아니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살아가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게 돌아서라.
그 회개 내용 그 외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을 알고 또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했으니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 회개의 자유의지, 회개의 능력, 회개의 내용. 여러분 주기도문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매일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 하나님과 통행하는 사람이 가능해집니다. 무엇으로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향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회개할 때,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이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런 사람이 나 죄 없는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오늘 교회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회개의 기적.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회개하신 것은 회개의 기적을 누리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매일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이 기적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주의 주 동안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